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10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복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하고 정말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참 할례당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이여 우리 앞서 일하시고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충만하고 평안하고 기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이 아니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상호 복종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명령합니다. 사실은 이 명령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명령에 대한 어떤 명령이라기보다는 권면에 대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권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례와 이 명령에 피차 복종해야 되는 명령의 근거는 29절에 나옵니다. 29절과 9절부터 29절 3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는 그 아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 아내를 정말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하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할 근거라는 거죠.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 같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앞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수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런데 3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돼야 한다. 부부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사랑함 같이, 양육함 같이 양육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복종은, 여기에서의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함으로 나옵니다. 그냥 복종하라라고 하면 그것은 폭력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 그 피지배계급에게 행하는 그런 폭력적인 억압, 또 거기에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굴종적이고 폭력적인 복종을 말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강한 어감을 주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호 복종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내일 보게 될 6장의 말씀에서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관계는 모든 인간 실존의 기본이 됩니다. 특히나 이 신약 성경이 에베소서가 작성될 당시만 해도 로마의 통치하에 기본적인 그 가정이나 집 안에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도 있었지만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각 교회는 로마도 그랬고 그리스도 그랬고, 그 노예 제도에 의해서 많은 그 사회가 돌아가게 됐죠. 사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정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종의 출신이 달랐겠죠. 뭐 로마인 종도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한국의 종처럼 뭐 태생적으로 그런 종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의 종은 그러니까 자신을 파는 거죠. 돈이 없어서 파는 겁니다. 그런 종이었습니다. 아마 구약 시대도, 왜냐하면 희년이 와서 종이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종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자유인이 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종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종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때 생각하던 종과는 다른 종이죠. 그러니까 집에 그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관계는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세계의 모든 인간 관계, 모든 인간 실존을 대변합니다. 기본이 됩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다라는 것은 인간은 성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부모와 자녀라는 것은 일시적인 존재, 세대에 갇힌,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세대만을 알게 되는,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대인,
자녀는 부모를 온전히, 부모가 되기 전에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대에 갇힌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주인과 종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존재다, 경제 구조의 일부이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까 물론 현재 세대에도 물론 우리가 주인과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회사나 어떤 그런 경제 구조 안에 들어가면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가 꼭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그런 어떤 물질적 존재의 관계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실존의 기본이 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아주 기본이 되는 성적이고 일시적이고 아주 물질적인 존재인 그 인간 실존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관계에서 이 복종과 순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관계에서 아내와 자녀와 종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복종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합니다. 복종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되게 폭력적이고 굴종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이것은 질서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얘기는. 그리고 권위는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권위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권위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일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권위가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이렇게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뭐라 할까요? 이렇게 다 통치할, 억압할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 복종하는 것은 그 권위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냥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책임질 거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가 물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종하라, 권위에 복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 그러니까 그 권위자가 권리가 있어서 넌 나한테 그게 내 권리야 라고 나서는 게 아니라 권위자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 본 단락에서 첫 번째인 부부 관계가 등장합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한 윤리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호 신실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피차 복종의 동력을 그리스도의 경외함에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본 단락은 이후에 연속해서 소개될 가정의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관계,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중 이제 첫 번째 관계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 19절과 평행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부부의 결혼 윤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족 공동체의 신앙 윤리는 당시 지배 문화였던 절대적인 가부장제나 일부 평등주의의 그저 또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관습과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문화, 곧 기독교적 대항 문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의 남편과 부인의 관계는 굉장히 절대적인 가부장제, 즉 남편이 절대적인, 이거는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히 권위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절대적인 가부장제였죠. 심한 경우는 자녀를 내다 버릴 수 있는 권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딸이 나오면 죽일 수 있는 권리까지도. 어쨌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가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당연하게 여길 만한 요구죠. 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복종과 같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먼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무조건 복종해라. 그런 다음에 네가 복종하면 내가 뭘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복종하라라고 신앙의 윤리를 말하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먼저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이건데,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기에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게 에베소서의 늘 이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조건 먼저 복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게가 아니라 그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즉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 신령한 복을 얻었다, 그러니 구원받은 대로 살아야 한다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복종을 받을 만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구원을 얻은, 신령한 복을 얻은 아내의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남편의 마땅히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먼저 일해야지 이렇게 하고, 누가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지 복종을 하지, 아내가 복종을 해야지 남편이 사랑을 하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갖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야 봐라, 성경에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냐, 이것도 잘못된 거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서 봐라,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냐, 너 왜 사랑 안 하냐, 이러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복종이 잘 안 되고 남편이 아내 사랑이 잘 안 된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네. 구원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지배자요 군림하는 자로서의 남편이 아니라 머리로서의 남편에 대한 복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라는 것은, 뇌는 항상 어떻게 일하냐 하면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일합니다. 남편이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남편을 머리라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라는 의미는 보호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뇌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뜨거운 곳에 딱 닿으면 뇌가 뜨겁구나, 손을 치워라,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보호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남편입니다. 설령 남편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화답하지 않는 복종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화답하실 것입니다. 남편을 향한 복종을 자신을 향한 복종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 상대가 그 복종을 잘 받아주지 않고 화답하지 않더라도 그 복종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으로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종에 화답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였듯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요구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를 향한 사랑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농담 삼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그게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들에게는 자꾸만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와 아내가 한 육체다. 네 몸이다. 그러니까 네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남편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만큼 남편들이 잘 잃어먹는다는 겁니다. 남편들이 좀 이기적이라는 얘기죠.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도.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다. 한 육체다가 아니라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네 몸이야, 네 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처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네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서로 한 몸이기에 아내 사랑은 곧 남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장 닮은 인간의 사랑이 남편의 아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거죠. 그 머리라는 게 군림하고 다스리고
복종을 요구하고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머리는 몸을 보호하는 쪽으로, 머리와 몸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양육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머리는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모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종하라, 사랑하라를 꼭 남편과 아내의 그 구분된 일로 나누어 놨지만 결국은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이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아내 사랑은 세속적이거나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하고,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 역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방편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게 그냥 부부 관계의 윤리적인 차원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 인격이 되어가는, 성숙해가는, 자라가는 관계로, 그 어떤 방편으로, 양육되는 과정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 인간과 그리스도 간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은혜의 기적이듯이 죄인들 간의 사랑과 순종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노력할 때,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신령한 복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모든 관계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정말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는 그런 화목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부부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삼위일체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종하시는,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정말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복종함 같이, 순종함 같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정말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